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지난 주일 그래도 서로 안부를 여쭈었지만 오늘 추석 때 고향 가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뵙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한동안 바울에게 초점이 가 있다 다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오늘은 치유와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는 루다라는 지방이고 또 하나는 욥바라는 지방입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루다에서 또 욥바로 가는 것도 아주 먼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고 그 가운데 루다가 있고 서쪽 해안가에 욥바가 있습니다. 이 지방은 유다 지방이죠. 이 유다에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 루다와 욥바에 가서 치유와 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에서 36절에 루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루다에 사는 이 32절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하니까 여기서 보면 루다에도 이미 믿는 무리가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성도 가운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은 지 8년이 되었어요. 꽤 오랜 전에 중풍병에 걸렸고 8년이나 누워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그를 치유하여 줍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4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간을 두고, 예를 들면 뭐 좀 잠깐의 시간을 두거나 또는 며칠을 두고 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께서 너를 고치셨다 선포하고 곧 이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워있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대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을 34절 끝부분에 보면 곧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났다. 베드로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주는 장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냐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고쳐주시는 장면이 생각나게 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 대신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도 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 이것은 이어서 보면 우리가 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과정을 전부 한꺼번에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 우리는 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고 하죠. 이 누가는 여기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는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이 과거 예수께서 같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고치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보았던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서, 제가 다 이걸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체하는 능력이 아니고 즉시 이루어지는 능력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기 베드로와 애니야,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애니야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든 이들이 다 놀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쯤 되면 베드로는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 말은 안 하지만 이거는 다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는 하지만 자기 능력의 강조를 두어서 자기가 한 일로, 자기가 베푼 치유이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앞에 사도행전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구걸을 하였는데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뛰어갈 수 있게 고쳐주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를 고쳐줄 때 말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치유, 기적을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대로 나면서 못 걷는 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걷기도 하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치유는 자기를 통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 치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한시도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치유하고 고쳐준 이 기적 이후에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관원들 만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했느냐?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반복하여서 다른 이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재능을 사용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일이 혹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서죠. 제가 늘 그랬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자랑하고 싶죠. 나를 쳐다보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에게 박수를 쳐달라. 나를 칭찬해달라. 이런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께서 낫게 하신 것이지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에게로 모든 관심이 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당시대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대단한 선지자였죠. 예수님 평가하기에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고 요한에게 주목했고 요한이 구원을 베풀 줄 알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주님 그분의 심내 이 끈을 풀기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도 자기에게 주목하는 그 모든 주목을 다 예수에게로 돌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룻다를 지나서 해안가에 있는 욥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바에도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가운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제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선행과 구제를 특별히 39절 이하에 보면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런 제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또는 이 오늘 베드로가 있는 이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과부와 고아와 또 이방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부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였죠.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는 더 어려웠죠. 그런데 이 도루가 다른 이름으로 도루가고 다비다 이 여제자는 이 과부들을 특별히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어 다락에 누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병들어 있을 때 아직 죽기 전에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을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 둘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 둘이 룻다에 이르러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욥바로 갑시다라고 간청을 하였죠. 그게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욥바에 이르렀습니다. 욥바에 이르렀더니 이미 다비다는 죽었고 죽은 시신이 있는 그 주변에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였던 것 보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니 다비다가 이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는 가운데 그 일부가 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옷이 넘쳐나죠. 물론 비싼 옷도 있지만 정말 헐게 구할 수 있는 옷도 많습니다. 옛날처럼 헐벗는다는 말을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이 옷을 모으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 있다가 누가 버리는 옷 그런 거 좀 달라고 해서 입어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헐벗는다는 말을 우리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옷 한 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 과거에 100년 전에는 옷이 귀하고 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 가운데 쌀도 있고 그렇지만 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감을 거두는 세도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은요, 먹는 것, 사는 곳, 잠자는 곳, 입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귀하고 얻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옷 한 벌 얻으면, 구하면 그걸 헤어질 때까지 입는 것이죠. 뭐 갈아입고 두 벌, 세 벌 옷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옷 한 벌 갖고 그냥 그 해질 때까지 입는 거죠. 과부들이 옷을 구하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는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과부들이 헐벗지 않도록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4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이를 고쳤습니다. 다비다를 살려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애니야를 고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말은 없었지만 이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 이 살림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죽은 자를 고치는 일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죠. 이 장면을 보고 42절 온 욥바 사람들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일, 이것 역시 같은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 12살 된 딸이 아직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이 과부가 여기에 욥바에선 과부가 우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아이 때문에 울며 통곡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40절 다비다야 일어나라, 회당장의 딸을 향하여서 아이야 일어나라, 바로 예수께서 회당장의 딸을,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낸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지만, 죽은 자를 살려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내신 것이죠. 이런 일, 두 가지 일, 치유와 살림, 이 모든 것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도구입니다. 예수의 능력의 도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한 성도들,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주보에도 보면 장기 요양 중인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입원해 있다면서 이름이 올려져 있는 홍진호 목사님, 윤혜병 집사님도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송경숙 권사님도 있고 차태현 집사님도 있고, 또 이인희 권사님은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회복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박성호 장로님 발목이 처음에는 걷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점점 회복하여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집으셨지만 이제는 또 그냥 걸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능력으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리하여서 환우들이 치유받게 하시는 것이죠. 차태현 집사님 최근에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6년 전만 해도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너무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누구를 도구로 삼아? 우리를 도구로 삼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하여서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있는 이 모든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분명하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고침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함께 기도할 때 내 능력,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간절함과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할 터인데 간절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